우리가 지난 이제 5주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의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는요, 이 편지를 보낸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두 번째 강해에서는 이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와 같이 흩어진 500여 킨지 한인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강해를 통해서 우리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강해는 뭐예요? 그러므로 산소망 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주실 그 축복들과 은혜들을 예비하자라고 네 번째 강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다섯 번째 강해에서는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우리 산돌 대신, 리빙스톤 대신 예수님 위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지어져서 세워져 나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여섯 번째 강의. 오늘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 이 500여 교회 산돌 위에, 그리고 산돌과 같이 되어진 이 500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장 큰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가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기 보면요, 예전에도 백성은 백성입니다. 예전에도 백성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한국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백성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지는 게 있는데 뭐예요? 전에는 백성이었더니,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전에도 백성은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백성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여러분 그 목적이 그냥 그 명사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그 확실한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냥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저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호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이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 앞에 형용을 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더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이라고 다 좋나요? 교수님들이라고 다 좋나요? 다 자기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앞에 형용사 하나가 붙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입니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교수님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가 붙을 때에 그 인생이 더 완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백성들은 많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3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백성입니다. 미국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인가요? 교회라고 하는 그 명사가 중요하지만 그 교회라는 명사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뭐예요?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형용사 하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가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여러분 공부하고 받고 하면 다 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목회자다운 목사라고 하는 그 형용사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주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한 단어, 한 형용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사라고 하는 그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집사는 우리 미국에서 교회 1년만 다니면 다 줍니다. 서리 집사는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명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붙은 한 단어, 뭐예요? 열성적인, 아주 헌신적인 집사님, 아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집사님이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그냥 장로가 아니라 온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장로님, 기도하는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이 뉴욕 땅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데는 정말 피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 풍성한 권사님, 행복한 권사님, 그 앞에 한 단어가 반드시 우리에게 리콰이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한 수식어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또 다른 형용사로 네 가지로 그 백성을 분류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어떤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택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족속이 아닙니다. 그냥 이 피플이라고 하는, 그냥 이 레이스라고도 하죠. 이 피플이 그냥 피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피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 9절에 나와 있는 택한이라는 말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문맥에 보면 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오는 문맥입니다. 이는 나의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의 택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단어가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요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나를 택한 것이야. 너희가 나를 택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뉴욕에 와서 퀸즈 한인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멤버가 되어야 됐다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2020년 뉴욕에서 이제 퀸즈 한인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민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교회 내 발로 나왔고 내가 여기서 이제 멤버가 되기로 등록하고 그래서 내가 멤버가 되고 이 자리에 내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상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택한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축복해 주십니까?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너희들 모두에게 열매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네 옆에 주렁주렁 달리게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선택한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저게 맞냐 틀리냐, 저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저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말씀을 그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의 삶이 그곳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택했다는 것은 그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차양대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섭섭한데요, 우리 나중에 차양대 모임은 이 차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 차양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이 유명한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경쾌하고 너무너무 힘이 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가면요, 여기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부르면서, 특히 테너들이 막 나오면서 하는 게 뭐예요?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터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서 테너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택한 자들로, 택한 자들 하면서 이 테너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야, 이 찬양을 작곡하시고 작사한 분이 진짜 이거를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에 여러분 요지가 뭡니까? 아무리 너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택한 너희들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서라도, 그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내가 강을 내서라도 너희들 택한 자들은 내가 마시게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2020년 뉴욕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을 생각하면 야, 어떻게 2020년 뉴욕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뉴욕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에 2020년 뉴욕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 가장 큰 간증을, 하나님께서 그 생수들을 공급해 주신, 사막 한복판에서 먹을 것들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주신 여러분 그런 간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택한 족속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요? 내가 왕이구나, 나도 왕이구나, 왕과 동급인 제사장이구나, 왕같은, 즉 왕 같은 그런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이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낮고 그 옛날에 그냥 참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소유격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맞는데요,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왕의 제사장, The Royal Priesthood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왕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냥 백성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왕의 로열 프리스트후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소설 중에 우리 한국의 윤은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이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윤은길 작가가 참 해악이 넘치고 너무 글을 잘 썼는데, 윤은길의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최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동네에서 아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저수지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수지를 큰 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이 저수지를 이제 이 땅 부자가 삽니다.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무단으로 이제 막 쓰레기도 버리고 고기도 잡아갈까봐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이제 동네에서 한량이었던 뭐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백수였던 이 임종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이제 그 저수지 관리를 맡깁니다. 딴 게 없이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완장 하나를 딱 채워줍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이 완장을 딱 차는 순간 자기가 마치 이 저수지의 주인이 된 것처럼 막 자기 친구들을 때리고 자기의 그 완장의 힘을 믿고 마을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웃긴 거죠.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더 웃긴 거는 나중에는 이 최부자가 왔어요. 자기 주인이 온 겁니다. 근데 주인이 왔는데 이 완장 때문에 완장에 홀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인을 막 뭐라고 하면서 주인한테 행패를 부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은 야 진짜 이 완장의 힘이라는 게 진짜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진짜 완장을 차는 순간 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구나라는 참 그 씁쓸한 그 소설의 결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완장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장을 채워주신 이유는 왕같이 폼잡고 다니라고 완장을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장을 채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로열 프리스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장을 채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바울이 아예 이 베리파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요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냐? 그거이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왕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이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이 퀸즈 한인교회에서 모일 때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오면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뭐 굳이 내가 뭐 제사장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500여 흩어진 교회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의 왕의 제사장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의 제사장이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왕의 제사장이야. 여보, 당신은 왕의 제사장이에요. 또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하십시오. You are royal priesthood. 너는 왕의 제사장이야 라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 다 얘기했을 줄 믿습니다. 예, royal priesthood. 아유, 당신이 무슨 왕의 제사장 이러지 마시고, 좀 안 그런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시고 곧 왕의 제사장 될 거예요 하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할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티즌십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하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미국 시민이요 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위에 오리지널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너와 우리의 모든 이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자체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티즌십이 이 땅에만 있으면 이 땅의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미국 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굿 시티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미국의 법뿐만 아니라 거룩한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거룩한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에 속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의 그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우리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그 거룩한 그분만의 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도저히 그들의 머리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황금률이 뭐예요? The golden rule이 뭡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 주면 또 좋은 거 받게 돼 있고 좋은 거 받으면 좋은 거 줘야 되고 give and take 이게 명확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받았으면 줘야 되고 줬으면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하는 그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법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의 법이 뭡니까? 거룩한 나라의 법은 씨 하나를 심으면 작은 그 정말 미랄과 같은 그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은요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세상의 법칙은 하나가 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라는 말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네가 심으면 내가 너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여러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네가 받는 것이 더 복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받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거룩한 나라의 법칙은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주는 것이 더 너에게 복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거는 그냥 하나 받는 거지만 심을 때, 줄 때 더 큰 결실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자존심을 가진 거룩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퀸즈 한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 교회의 도대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냐,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느냐, 도대체 저 교회는 왜 저런 일들을, 왜 본인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저 일들을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 교회 퀸즈 한인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흩어진 500여 교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 이 정말 정글과도 같은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룰에 의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지, 어디 법칙을 따르실지 여러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스케일이 다른, 이 흐름이 다른, 회개 근원이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지나간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지나간 그 500여 교회가 지나간 모든 자리자리마다 생명생이 터져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에 뭡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od's 뭐예요? 예, possession. his own possession.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 그분이 도장을 뚝 찍은, 누구도 이제 가져갈 수 없는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나라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몸으로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중동의 한 국가에서 제가 있었을 때에 거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나눠주다가 경찰한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총 4개국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우리 스웨덴이죠. 캐나다, 그 다음에 스웨덴, 캐나다, 한 명이 어디였더라? 영국,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국가의 젊은이들이 거기 이제 중동에 있는 한 국가에서 잡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벌하지는 않았습니다. 잡혔는데 제가 그때 놀란 거를 발견했는데, 정말 나라의 국력 순서대로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사관에서 전화가 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몇 번째로 전화를 받았을까요? 과연 받았을까요? 20년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떤 한 국가의 소유가 됐다는, 한 국가에 속했다는 거는요, 그거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CNN하고 BBC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내가 88 올림픽 때 못 봤으니까 그때 대단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에 정말 이렇게 대단한 거가 그때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뭡니까? 선진국의 정의는 자기 국민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선진국의 국민은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진국의 국민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찾아내고 끝까지 가서 도움을 주고 내가 끝까지 그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 선진국의 국민이 되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소유된 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 His own possession, God's special possession이라고 NIV는 말하고 있습니다. God's special possession,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유한, 도장을 꽝 찍어서 얘는 내 거다, 이 가정은 내 가정이다, 이 교회는 내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소유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미국 정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유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현명한 건 뭐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소유됨을 우리 주님께 올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4가지 형용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이다. 너는 택한 사람이다. 너는 왕의 사람이다. 왕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법칙,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너의 소유자다. 소유되어진 사람이다. 나에게 소유되어진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더 대단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9절 후반부에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9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 그 marvelous light, wonderful light,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정말 황홀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선포가 아니라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받았고 이 네 가지 형용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한 번도 입을 벌리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선전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여기저기에 선포하시면서 선전하시면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저 네 단어가 다 복수형입니다. 택한 족속도 복수형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나라가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다 복수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흩어져서 인디비주얼로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퀸즈 한인 교회 500여 흩어진 교회가 다시 모일 때 주께서 허락하신 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곳곳에 묻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하나님의 저 기이한 빛을 이곳저곳에 선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질 때는 이렇게 모였는데 다시 만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오히려 와보라 전도 집회를 그냥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 이 퀸즈 한인 교회 1층과 2층을 곳곳에 온전히 그득하게 채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